사람은 누구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과 아버지는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스승들,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아비처럼, 아버지처럼 그 생명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을 돌봐줄 아버지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대했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장 필요한 건 이와 같은 영적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는 스승과 다릅니다. 아이를 끝없이 숨없이 엇나가려고 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행하지만 스승은 혹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한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부모와 같이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곳곳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낳고 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또 우리 주품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 부모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 쭉 설명하는데 바울이 3주간 유대인이 모인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잡아서 혼내주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바울 일행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전도 이 대원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듯 야반 도주하며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새롭게 세워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개척교회가 자리 잡기도 전에 목회자가 떠나게 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직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했고 모래알처럼 아직도 어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위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홀로 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이 바울의 떠난 모습을 보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로 바울을 공격했을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야반도주한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꾼 목자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다. 봐라,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도망쳐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의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주하게 됐지만 이것을 곡해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사역했던 그 바울이 사꾼 목자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했던 자다라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바울의 진심과는 달랐죠. 진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부모처럼, 영적 부모처럼 낳고 또 돌보았던, 짧았지만 진심을 다해 목회를 다했던 바울의 그 사역을 바울의 대적자들이 곡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써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기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그 진심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온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너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자신의 진심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 들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고 가장 큰 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처음으로 마주대하게 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gat혀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 멈춰서 버릴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또 옆에 도시로 계속해서 옮겨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일행이 발걸음이 닿은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유대인들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전했노라 라고 자신의 그 사역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단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기에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값없이 받았고 그렇기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될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이 교회만, 하나님이 성도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마다 선교지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마다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한 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먼저 그 복음을 믿은 자들로서 복음을 위탁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마다 선교지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결혼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캄보디아 땅은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개신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억눌린 자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복음을 통해 또 우리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 먼 캄보디아 땅만이 선교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선교지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말합니다. 둘째로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헌신적인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유모는 곧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으로 양육받았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듯이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잘 장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이 바울의 그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또한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옆 동네로 가서 도시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순회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앞서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마음 한가운데 변함없이 너희들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그 사랑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찬가지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마치 마지막 나의 사역지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고 돌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순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굳은 일들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집에 집안일도 해주고 이렇게 또 애가 있으면 애도 봐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면서 관계를 쌓고 또 교회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그렇게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생각들 해서 반찬도 해서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일이 있으면 굳은 일이더라도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함께 차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또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생명이 자라나기까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한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그렇게 어머니처럼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셋째,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의 목적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권면은 남을 도와주려고 옆에서 유익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 이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조언해 주는 것, 그것이 권면입니다. 두 번째, 위로입니다. 또 다른 말로 격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이면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말해주면서 권면했습니다. 또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가장 힘든 게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도 결코 쉽진 않지만 따끔하게 충고해주며 그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역할 감당하는 것,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경계만,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만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아빠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위로가 있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해 나가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 권면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부족한 것을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그 단계, 경계와 책망입니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꾸짖어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그런 멘토라면 때로는 좋은 말, 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경계의 말, 책망의 말도 해주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목적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권면과 위로와 또한 그 책망의 말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생활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성도가 생기는 것, 이것은 출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영적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영적인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청년이 장성하여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고 돌보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현 시대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니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을 돌보는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